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누르기 없는 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27일 날 다음 주 이렇게 수요일 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어떻게 임해야 되며 이 성찬식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찬식의 진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찬식에 갈 텐데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도 함께 이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의 유래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때 6월절이라는 그러한 명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집 문설주 털에다가 발랐습니다. 그것은 일회성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때 이제 집 문설주 털에다 발랐던 이 사건은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한 가족이 그 가족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그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이 6월절 예식으로 제사의 절기로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6월절 만찬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닭 같은 거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런 거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변질되어졌고 절기는 그대로 있는데 뭐 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 6월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이미 구약으로 율법이 다 폐하해진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절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 절기가 의미하는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우리의 그냥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다 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루셨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양쪽 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요 6월절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자체를 완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으면 그 가운데서 믿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지금 현재 6월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6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는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성찬을 통해서 6월절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6월절이 다가오면 그 6월절 기간에 저희들이 성찬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또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게 날짜가 어그러졌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6월절이 뭔지, 무교절이 뭔지, 부활절이 뭔지 이게 모르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 절기는 크게 나누면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두 가지 절기로 나뉘어지는데, 봄절기는 뭐가 있어요? 처음에 유월절이 있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 있고, 세 번째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49일 뒤에 오순절이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좀 봄절기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순절 빼고 일단 앞에 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사실 일주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다 있기 때문에 이 8일 동안 이 절기가 다 지켜지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하나의 절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월절, 무교절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 때나 사용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기도 하고 무교절이 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유월절은 날짜예요. 며칠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로 딱 정해놓았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짜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면 되는 거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차례대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그 다음 1월 15일이 뭐냐 하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루 차이입니다. 유월절 날은 어떤 날이냐?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양 잡는 날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구워 먹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유월절을 완전히 이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날은 뭐 하는 거냐면 무교절날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냐면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얇은 그런 빵을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월달에 있는 이 봄절기에서 또 한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언제입니까? 그 초실절은 날짜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요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일요일이에요.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일요일이 초실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날짜는 해마다 똑같은 날이잖아요. 1월 14일, 1월 15일. 날짜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고정된 날짜예요. 그런데 초실절은요, 요일을 주셨기 때문에, 무교절 안에 있는 일요일, 요일을 주셨기 때문에 해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날짜가 바뀌는 거죠. 초실절이 날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올해는 뭐 이렇게 1월 18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1월 20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날짜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요?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때가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년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교회 절기들이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 부활절을 어떻게 원래는 지켜야 되냐면 6월절에 맞춰서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활절을 맞춰가지고 다른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일단 제가 안 그랬습니다. 엉터리가 됐는데 이게 카톨릭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교회가 이걸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제 교회가 이제 계신 교회가 이걸 따라가가지고 부활절이 날짜가 해마다 6월절과 맞지 않는 거죠. 진짜 날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떠났잖아요. 떠나고 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할례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들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이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지역이고 이제 이방인들 위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먼저 이렇게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너희들 율법도 지키면서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헷갈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보낸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는데 야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뭐 아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도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든 일요일을 지키든 수요일을 지키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해서 예배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만드셨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안식일 지켜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6월절 열심히 지켰어요. 절기 지켜서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어리석게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날이 뭐예요? 안식일 같은 그런 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매달 1일이 되면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월삭 절기를 지켰어요. 지금 교회들 어느 교회들 보면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매달 1일 날 모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절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을 때 이 7개의 절기는 전부 다 제사법이에요.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어디서 드리죠? 성전에서 드리는데 그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지금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단지 자기들이 그냥 명절처럼 절기를 그냥 기념할 뿐인 거예요. 하물며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는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희년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살면서 안식년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식년 지킬래.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안식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도 안식년 지키더라고요. 좀 비겁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목사님들만 안식년 지키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게 뭔지를 바르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거든요. 그 가르침에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을지라.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이 뭐죠? 유대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원래 자기 이름은 사울인데 근데 이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름을 바꿨어요. 뭐를? 바울로.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로 바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근데 이 원래 이방인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된다는 것은 자유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율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 어렸을 때 진짜 어린 율법 같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율법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필요하지만 그런데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인 거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다른 교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카스테라를 먹든지 무교병을 먹든지 뭘 다른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니 아니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떡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왜 먹죠?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려운 일인데 이걸 카스테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달콤하고 맛있고 쉽고 편하고 좋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교병을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몸을 먹는 게 목에 딱 걸려가지고 탁 막히는 이 느낌을 받으면서 예수님 몸을 먹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장 말씀에 처음부터 사실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요 맨 앞에 1장부터 5가지의 제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5가지 제사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이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곡식 가루를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그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때에 곡식가루를 가져와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만들 때 그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의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교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이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룩이 왜 죄를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은 빵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있어요. 누룩을 넣은 빵은 그 빵이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이 되죠. 부드러운 빵이 되죠.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납작하고 딱딱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서 5장 말씀에 7절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약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하게 하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넣어놨어요. 뭐냐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누룩이 없이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명절이란 어떤 명절일까요? 6월절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한 부분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게 하니까 우리가 꼭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절 명절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앞뒤 문맥을 딱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고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들을 취하였다는도다 하면서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떤 죄가 있냐면 이 음란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데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 뜬 거죠.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자기 아내로 맞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행동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짓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나무라면서 그러면서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 찾아가야 돼요. 성도들 찾아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죄악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권면해야 돼요. 그럼 그 성도가 그거를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죠.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돌이킨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면 그걸 포기해야 되죠.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끊고 회개하면 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지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떼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떼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물들게 하기 때문에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행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온 덩어리가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전체를 물들여가지고 교회 전체가 다 그런 음행에 빠지는 그런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죄가 있으면 이런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이게 그 사람 미워가지고 그 사람 지옥에 보내려고 쫓아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되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을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포용해가지고 안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같이 망하고 썩어버리게 되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추방해가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자기가 교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죄를 끊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을 것인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그 목사님이랑 이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당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성도를 징계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면요. 성도들이 목사를 쫓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목사님에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힘 있는 이제 교회 높은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다가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이유. 이런 거에서 우리가 교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거기에 내가 몸담아두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이 8절 말씀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르고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실제 명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이 절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명절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성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어요. 근데 이 성찬이 원래 어디서 나왔습니까? 6월절 절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명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때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걸 사용한다고요? 무교병. 그러면 꼭 우리가 무교병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자라는 거예요. 내가 성찬식 참여할 때 무교병을 먹으면, 그러면 나는 제대로 성찬식을 행했으니까 나는 됐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순전한지, 얼마만큼 내가 진실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된지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성찬에 앉아있지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아닌가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레위기 2장의 말씀에서 누룩이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죄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누룩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지금 앉혀놓고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빵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빵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 가르친 그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면은 바르게 살 거예요? 잘못 살 거예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운 사람들이 바르게 살 거예요? 잘못 살 거예요?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 이 가르침을 너희들이 조심하라.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가르치면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빵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죄의 습성들은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런 죄의 습관들은 무엇인지, 내 안에 연약함들은 무엇인지, 그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되새겨보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되새겨보면서 말씀을, 생각나는 말씀들을 내 안에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성찬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성찬에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누구는 없는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잔, 이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것들을 전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을 우리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십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때 우리에게 또한 귀한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아버지 끊지 못한 그런 죄악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누룩들을 제거할 수 있는 아버지 이번 성찬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성찬의 참여함을 통하여 이제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어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한 공동체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 만드신 한 덩이, 또한 그런 무교병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기까지 우리를 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